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을 송건 목사입니다. 김재원 의원의 그 천하통일, 뭐 5.18 이런 그 발언들로 인해서 전강훈 목사와 홍준표 뭐 이렇게 국힘당까지 아주 전국에서 아주 굉장한 그 반응들과 자 어찌 되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손절 불가하다, 손절 왜 못하는가? 한국 교계에서도 그리고 국힘당 여당 정당에서도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런 그 한국 정계에서 정강훈 목사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정강훈 목사 손절 못한 한국 교회 CBS 뉴스에서 논평으로요. 손절 못한 한국 교회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상 CBS가 좀 좌파 성향 전강훈 목사를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데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앵커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한국 사회와 교계의 보수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한국교회 구성원, 특히 목회자의 80% 이상이 보수층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단의 지도자들이 전광훈 목사와 정치적인 지향이 같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보수 사회 혹은 교계의 영향력이 큰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클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예, 여기까지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MBN에서도요. 이 최근에 이 루스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자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영상보다도 글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강훈 목사 왜 손절 못하나? 고개 숙인 뭐 김재원 크게 반성 어쩌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래의 제목을 손절 못할까 하는 것인데. 자, 한번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최고위원들도 이제 심각하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께서는 진심으로서 반성 중이다. 뭐 또 전자로 안 꺼내겠다. 그러면서 뭐 저한테도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 올린 게 있어서 당분간 내려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속 심정을 제가 조금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정말 말을 하지만은 어떤 진심도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그 최고위원도 뭐 우여곡절이 있긴 합니다만은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말을 하면서 자 이렇게 그 뭐 김기현 의원 최고 이 대표께서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징계는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또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나서지 못하고 이제 저격을 하는 홍준표가 강력하게 나섰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도 결코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렇게들 이제 앵커들 사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선 끊지 못하는 왜 그러느냐 논란은 계속되는데, 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홍준표도 이제 김재원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인성이 나쁘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힘당의 여론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자 이 또 다른 관계자 해서 동원 가능한 인원이 8만 명에서 10만 명 무시 못해 이렇게 보는 사람, 이 10만 명도 동원 가능이 1000만 명까지 하고 한 번에 100만 명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또 복수 기독교는 보수 정당의 뿌리 전 목사 세력을 마냥 부정할 수 없을 것.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또 그 외에는 무시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들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준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 목사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부정 안 한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김재훈이 틀렸다고 한다. 이참에 국민의힘 정당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자, 이게 또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앵커 이게 패널들이 정말 뭐 정강훈 목사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 정강훈 목사는 이참에 국민의힘 자체를 개조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그 참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보통 지도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확실하게 선 긋지를 못하는 것은 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패널 분들 두 분이 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파 천하 통일 최고위는 3연속 불참하면서도 또 이분이 적어도 서울대 출신으로 그 법과 출신으로 삼선 의원까지 하고 수석까지 정무수석까지 한 분이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저는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치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 논란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못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정강훈 목사를 이 용기를, 이 위력을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예. 전 목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애국이라는 그 감옥을 3번 갔다 오면서 이 주사파 5년을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 뭐 어떤 욕을 하든 이것을 넘어 정말 그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다. 예. 그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선지자는 사실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치가들, 그 부패한 정치가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그냥 뭐 소개 뭐 하고 막 외친 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외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잘못한 거,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욕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경에 벗어났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된다든지 내 유익을 뭐 국회의원 돼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그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당의 또 문재인과 이재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유일무이하게 정당보다도 정강훈 목사다 하는 점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여당의 국회의 영향력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또 홍준표에게 이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정강훈 목사가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희생해 왔고 그렇게 또 많은 차돌 같은 애국 우파, 아스팔트 우파를, 콘크리트 우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력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 강화문의 여론을 강화문의 힘이, 세력이 여론을 타격하고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유마을 3,500개의 마을을 지금 조직하면서 2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지금까지 그때는 뭐 400억이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한 500억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누가 있나요? 이것은 뭐 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 지금 현실에 굉장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400억, 500억을 들여서 나라를 구해보겠다, 정치를 바꿔보겠다, 주사파를 무너뜨리고 복음 통일과 더불어 자유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중도 좌파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힘당이 의식하거나 한국 교회가 뭐 욕을 했다 도덕적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도 뭐 더 이상 신학적으로 뭘 따질 수가 없는 이미 이제 큰 교단들이 합동 통합척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리꽂기 무슨 그 공천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그 앞전 정부에서 밑바닥을 깔겠다는 주민자치회 이게 좀 공산식이 돼가지고 의도가 있다 보아가지고 이걸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자유마을 선거운동으로 대신 바꾸어서 빅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00명, 1000명 자유마을 그 단위에다가 이렇게 기독교인과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500명, 1000명만 가입이 되고 500명 정도가 운동으로만 나서주면은 200명이 이거는 가능합니다. 200명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 목사의 그 이제 새로운 신의 한 수가 바로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실에서보다도 인정을 하고 밀사를 보내 가지고 뒤에서라도 막후에서라도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도와주시오.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의 그 노력과 애쓴 것에 대해서 할애를 해주면서 인정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책임당원 100만 명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200만 명으로 가자. 그러면서 적어도 그러면은 공천권에 대해서 전 목사님이 너무도 무시를 당하고 뭐 앞전에 김형호라든지 이 황교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천에 대해서 너무도 지분을 주지 않고 죽도록 애를 써줬는데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지금 두세 번 있었습니다. 역시 홍준표도 이제 그 도와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공천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거기에 뭐 공천위원장을 같이 의논을 하자고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 적어도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 목사님이 청구해 주는 사람들 그것도 뭐 30명이든 뭐 20명이든 공천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게 200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제일 이제 딜레마가 중도가 돌아서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뭐 김형준 그 교수의 말대로 정말 그 중도는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선명한 우파로서의 정책과 전 목사님과 같이 정말 그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에 선명하게 나가기만 하면은요 이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신봉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 목사님께서 뭐 어쨌든 지나친 욕이 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이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뒤에서 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그러면서 정말 국힘당답게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게 무조건 뭐 북한 퍼주기라 이렇게 또 정강훈 목사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뭐 그 코로나19의 주범이다. 그렇게만 몰고 가면 안 되죠. 자 여기에 한국교회와 교계와 정계가 정강훈 목사를 손절 불가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 김재원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그걸 폭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정하고 딜을 해야 된다. 천하통일이 농담이 아니다 하는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